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7인을 띄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가지 인을 띄었고요.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7개 인 중에서 하나하나씩 뛸 때마다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그 환난의 대상에는 믿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환난들이 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5번째를 띄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했습니다. 결국은 6장 9절에 보면은 순교를 당한 분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순교자들이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믿는 우리들이 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때가 좀 더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더 나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순교에서 나온다는 것은 더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다 하지 않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순교자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섯 번째 이제 인을 예수님 뛰실 때 큰 지진이 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세상의 부자들이다, 권력자들이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능히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6장 17절에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에 설 수 없는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겁니다. 앞에서 분명히 순교자가 더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 보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방의 바람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바람이라는 것은 싹 쓸어가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쓸어가는 그 심판이 오지 못하도록 바람의 근원을 누가 붙잡은 겁니까? 지금 하나님 붙잡아 놓으신 거죠. 하나님 붙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바람이 더 이상 불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잠시 유예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직전인데, 불기 직전에, 마지막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잠깐 유예된 상태가 됐는데, 2절 보니까 왜 그것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냐면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마지막 심판이 지금 유예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라고 합니다. 자, 그 앞에 다섯 번째 인을 띌 때 순교자들이 간굴했습니다.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순교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느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고 묻겠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박해가 계속 올 수 있겠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선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우리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9장 됐습니까? 에스겔 9장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시더라. 내가 보니 6 사람이 북향한 문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울며 탄식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결한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부터 치냐면 성전에서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성전에 와 있는 나이 든 사람부터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아끼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죽이라는 겁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킨 사람들, 영적인 순결함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든 사람들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다 죽이는데, 그들이 어디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앞에.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 이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 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진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 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나머지는 심판에 다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요한계시록 이번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죠. 666이라는 그 표시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나 손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됐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됩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고, 맞습니까? 자기서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누구의 인을 받는 겁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아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666이 무엇인지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이겁니다.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이 대환란, 마지막 환란을 남겨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치신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들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이 보호받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6장 11절 보면은 아직도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7장 그 마지막 7째 인을 뜰 때 다시 한번 그때까지 계속해서 순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안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체의 인치심의 의미도 영적인 인치심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육적인 것을 통해서 진짜 뭐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여기에 성경 말씀이 딱 찍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때는 짐승이 뭐 바코드가 찍혀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안전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장 4절에 인칭받은 자의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2지파별로 12,000명씩입니다. 이 12,000이라는 이 숫자가 뭐냐면 완결함이라는 겁니다. 완결함, 온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가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 다음에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령을 측량하니 얼마입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이다.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인데요, 이때도 12,000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완결함, 온전함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7절, 그 성광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14만 4천과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1,000만 없는 것 뿐이죠 뒤에. 그렇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완결되어 있는 숫자, 많은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14만 4천 명만을 이렇게 인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전체 상징적으로 온전한 숫자, 완결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는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요 분명히. 그럼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뭘 쓰냐면 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나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가 하면, 저를 비롯한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이것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지파에 관한 내용 전에 3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습니다. 4절에는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이방인이라고 해도 이미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당연히 누구도 들어갑니까? 이방인이 있던 사람 다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12지파를 보면은 이 순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온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의 가장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왔냐면 유다가 나왔습니다. 유다를 왜 먼저 낳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또한요, 여기에는 원래 12지파를 하면은 들어가지 않은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뺐어요. 레위를 빼면 몇 명이 됩니까? 11명이 되죠. 그렇죠. 11명이 되죠. 거기다가 요셉이 원래는 혼자였는데 한 명을 더 줬어요.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양자로 택했습니다. 그럼 요셉을 빼고 10명이 되고 대신에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있던 12지파 중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이 8절에 나오는데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뭘 뜻하는 거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그냥 요셉 지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겠습니까? 이 12지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의 12지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여러분 이걸 하나를 아셔야 되는데 뭘 아셔야 되냐면, 만약에 가끔 보면은 인터넷에 혹시 여러분들이 뭐 검색하시다 보면은 유대인인데 자기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걸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제사장 지파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그 족보가 이런 성전에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족보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 태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어느 족보에 있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도. 유대인들은 지금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누군가의 메시아가 또 올 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불가능하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후손인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그 이전에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구약성에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모여서 된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와서 한 것이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해갖고요,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민족이 뭐냐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흩어져 버려가지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정체성은 사실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왕국 유다에 있던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그나마 정확하게 내가 어느 지파이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 일들이 그런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 지파가 있습니다. 예수님 유다 지파셨죠? 맞습니까? 마리아도 유다 지파였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죠. 왜 베냐민 지파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남왕국 유다를 구성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여기는 민족의 정체성, 그 당시까지 지파의 정체성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기가 어느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에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베드로가 나는 스불론 지파의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증명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이 전체 나와 있는 이
14만 4천 명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 달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12,000명을 다 뽑아내실 거래. 지금 다 우리는 모르지만 너무 간 겁니다. 너무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또 한번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탄이 앉아있는 보좌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럼 그들 중에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또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먼저 이렇게 크게 구별된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겠습니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렇게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사람들도 이 글을 어쩔 수 없이 읽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떤 것을 좀 상징적인 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보는 것은 로마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대인과 그 이방인 사이에 그 모든 벽이 다 헐어졌으며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이 표면적 유대인은 뭐겠습니까? 겉으로 보기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혈통적 유대인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4장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는 사람의 조상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은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가서 이 복음의 원리가 만약에 끊어진다면, 방해된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요 얼마나 많이 지금 혼잡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우리가 가서 마지막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면 로마서가 설 자리가 없어요. 고린도전서가 설 자리가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설 자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누가 그런 데 한다고 해서 나오면요 따라가지 마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무너진 게 이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왜 이 부분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그거를 놓고 거기로 가겠다고 난리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생명의 삶 우리 그 큐티 교재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앞부분에 광고가 있어요. 이스라엘 무슨 세미나.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가시려면 몰래 가십시오. 저한테 들키지 마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이나의 벽은 다 무너진 겁니다. 없는 것이에요. 특별한 거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유대인 14만 4천명이 돌아온다고 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이지 이것이 유대인인데 나중에 그리스도인 사람의 숫자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복음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성령 운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과 이름이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한번 집회에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 그래서 있다가 있는데 한 분이 물었어요. 주이시 메시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바람직하게 본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금요일 해질무렵부터 토요일 날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괜찮대요. 오히려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대요. 주일은 나중에 그냥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그분을 이렇게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참지 못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복음이 어디에 섭니까? 그랬어요. 복음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이나 절기 같은 거로 빠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에서 차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유대인이 못 돼갖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4만 4천 명을 보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겨우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장 9절부터 보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는 지마오에 얘기했지만은 네 가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는데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앞에 있는 14만 4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차이점 하나는 지금 밑에 있는 모습은 14만 4천 명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위에 있는 현재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가 나중에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위치는 어디냐면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도의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이 왜 그런가 하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보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겁니까? 보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늘 나라에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땅에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 이걸 구별한다고 치더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가 더 멋있어요? 더 좋아요? 아니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맞죠? 굳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구별해갖고 이건 유대인이라고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그것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민족에서 모든 언어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음을 서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만 본다고요? 요 14만 4천 명만 봐요. 말씀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같은 거 안에서도 말입니다. 이들에게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어요. 이 흰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번역을 여러분 흰 옷에다가 여러분 펜으로 뭐라 쓰냐면 바로 6장 11절에 있는 흰 두루마기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헬라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이 단어가 흰 두루마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흰 옷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흰 옷 같고 여기는 흰 두루마기,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 흰 두루마기는 누가 입었어요? 6장 11절에서 누가 입었어요? 6장 11절에 9절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입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얼마큼 많아요? 능히 셀 수 없게 많죠. 그럼 이것이 다 정말 육적으로 다 육신이 다 죽은 사람들만 의미하느냐? 아닙니다. 뭐까지 의미하냐면 우리 삶에서 나의 모든 자아를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즐거움에 타협하지 않고 내 욕심을 순교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바로 영적인 순교를 지킨 사람들, 바로 승리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는 건데 그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종려가지라는 것도 바로 승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도 종려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입성했습니다. 승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신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 받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도 유대인에게만 주는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절이요.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에도 나오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에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예요. 어떻게 흰 옷을 입고 어떻게 승리자로 보좌 앞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게 되었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지혜에 의해서, 자신의 열심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도 이겼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뭘 통해서도 심지어 인을 치셔서까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을 지금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계시록 4장에 있는 바로 우리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송이 무엇이고 경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경배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찬양이 있죠. 복음성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10절 어떻게 불러야 돼요? 10절 말씀 앞에 있잖아요. 어떻게 부르게 되세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며. 찬양할 때 립싱크는 가능한 한 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조근조근 찬양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에 보면은 찬양할 때 나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보십시오. 이 앞에서 6장 9절에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6장 9절 이하에 기도하죠. 그때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저 아래에 있는 저 불쌍한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할지 다 아시죠?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 주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습니까? 네. 찬양과 기도할 때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찬양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예요. 네. 네, 말씀 속에서도요. 물론 조용조용 할 때도 있습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는요, 함께 기도할 때는요, 같이 이렇게 크게 또 할 줄 해야 됩니다. 자, 13절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사님이 이렇게 물었던 건 뭐냐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이게 누군지 아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자 14절에 내가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니까 뭐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환난을 겪는 거죠.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씻음 받은 사람들, 정례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좌 앞에서 하는 것 지금 계속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건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6장에 7장에 경배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또 뭐 했습니까? 섬겼죠. 맞습니까? 예배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좌 앉으신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자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탄압받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아무 능력이 없고 실패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 또 슬픔들, 그런 근심들, 그 모든 눈물들을 다 씻어 주셔서 다시는 울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신자의 영광과 승리의 선포가 지금 이 14만 4천이 있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것이고, 이 위로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에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는 거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딜 때 이 모든 약속이 다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